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들어올 자리에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 자리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삼가하고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이 지진과 폭염, 극심한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장마가 잠시 물러가고 다시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 속에 대지가 끓어오르고 숨이 막히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 물류창고, 도로 위에서 생계를 위해 폭염을 온몸으로 견디는 노동자들을 기억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도 안전한 그늘과 시원한 바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구조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상처 입은 이재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와 3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에게 내 땅, 내 건물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하기에 이르렀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과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30주년 이후의 미래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여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사 폭염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어져 말씀의 진리가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모든 사역이 복음의 기쁨과 진리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 침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건강의 위기 등 여러 결핍이 찾아오더라도 하박국이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삶의 힘과 근거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악한 세력들은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으로 섬기며 안내와 식당 봉사로 방송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섬기는 이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실 때 모든 성도를 넓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양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양하시는 모든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바뀌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가 와서 좀 시원했었는데 비가 멎자 또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밤에도 열대야로 힘든 그러한 나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걷기도 힘든 그러한 폭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이고 그리고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그런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런 누룩의 비유, 감추인 그 보물의 비유, 진주 비유, 또 그물에 잡힌 고기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왔었던 영원한 왕이시다. 바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는 족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의 말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그의 나라인 천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왕 대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참된 왕이심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왕으로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8장, 9장,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즉 창조자이고 창조한 피조물들이 왕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치유하는 것과 자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치심과 베푸신 능력을 통해서 왕 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1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능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은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그러한 왕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12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 배척함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악령이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연고로 12장 3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 아니고 그 산에서 변화되셨기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변화산상에 구름에 둘러싸인 그 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의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그 능력으로 보아 왕으로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부연의 설명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고 천국에 대해서 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요, 연하여 던지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던지다 이런 말입니다. 즉, 알려진 진리와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나란히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비유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뿌리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밭처럼 흙이 얇아서 그저 말씀을 듣는 척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믿음이 깊이 박히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옥토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해 있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능이겠습니까? 말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웅변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는 자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른들이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농사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이니까 씨를 잘 뿌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게도 뿌리라고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뿌립니다. 잘 뿌리지는 못하지만 뿌려서 그 뿌려진 씨가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면 싹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옥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며 안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씨를 뿌리라 하는 거예요. 뿌리라.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일입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에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그 도시에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두절되어지니까 차 타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교통이 두절됐으니 어디 자기 교회에 갈 수 없어서 그냥 집 가까운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따라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출퇴하셔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어떤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더듬더듬 하는 그런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서투른 설교이지요. 깊이가 있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아버지가 목사요, 내 할아버지도 목사이건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얻었는가? 이런 말씀, 그 말씀 속에 자기가 자꾸 자문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신도 설교자가 소년을 보듯이 소년에게 말하듯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은 매우 곤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었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 설교자의 그 한마디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박힐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일생의 좌우명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부지런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뿌려도 괜찮습니다. 어설프게 뿌려도 괜찮습니다. 자신 없이 뿌려도 괜찮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그 뿌려진 그 땅이 옥토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장해서 이대로 성장해서 그리고 죽으면 그 다음 세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런 곳입니다. 흙이 단단합니다. 굳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지만 밑에는 온갖 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입니다.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말 그대로 싹을 틔워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종류의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4종류의 땅이 모두가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밭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밭은 씨앗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물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나 또는 흙이 약한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그러한 가시밭이나 모두 받침미에 틀림이 없습니다. 씨앗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의 상태입니다. 상태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적합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갈아서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딱딱한 마음의 땅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습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을 갈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불태워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과 같은 온갖 세상적인 온갖 복잡한 그러한 마음들을 다 불태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셨던 아주 훌륭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계셨던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날따라 예배에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셔가지고서는 예배 중인데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보통 보면 옛날에는 장로님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었거든요. 앞에 나와서 자기 자리로 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그것을 보시고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오시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벌세운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속에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거기다 그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따지면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보다도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또 거기다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로 총빙할 때 그때 초빙한 장본인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괘씸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전혀 고깝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교인들 앞에 사죄를 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장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교인들 앞에 사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며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보름 전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다가. 그래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몸은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이제 수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차가 보니까 14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차값이 260만 원. 그리고
보험으로 그 차를 수리하는 데는 460만 원. 그러니까 보험으로 처리하고서도 자비로 2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고로다가 갈 수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게끔 중고로 갈 수 있는 데서 이렇게 수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찾아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금액에 200만 원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한 다음에 장로님께 또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않아도 양 옆에 다 많이 긁혀가지고 부닥치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보험으로 수리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참에 오래된 차 바꾸고 제가 이번에 새로 차를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스탈리아 차를 하나 계약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예배에 늦게 들어오신 분 만약에 그에게 제가 왜 늦었느냐고 일찍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조만식 장로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장로님이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밭이 아니라 천국의 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풍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밭은 어떤 밭인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은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밭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씨앗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예컨대 옥토 위에 가시나무 그러한 씨앗이 뿌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가시밭 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으로도 뿌려야 됩니다. 말로도 뿌려야 됩니다. 행동으로도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씨앗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체에 속한 씨앗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에 속한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씨앗을 심으면 썩어질 것, 냄새나는 것, 부패한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우리는 영적인 것, 축복된 것, 영생하는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 육체의 씨앗을 죽이고 성령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 씨 뿌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떤 의대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평소 아끼던 책 몇 권을 책방에 가서 팔아서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책방까지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책방 주인이 병이 들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낙심하고 기진맥진하여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는 도중 너무나도 힘들어서 허기가 져서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냉수라도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어느 집에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에 어른은 없고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의대생은 그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 먹다 남은 음식이 있어도 좀 좋으니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우유 한 병과 옥수수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의대생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밖에 일하러 나갔고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 점심때 먹으라고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하고 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가난한 의대생은 그것을 가지고 허기를 채웠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그 집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이름과 그 어머니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의대생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부인이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부인의 딸은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이 왔습니다. 수술비가 걱정이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수술비는 내야 되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서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비를 합쳐서 도합 우유 한 병과 옥수수떡 한 조각임. 그리고 그 값은 이미 지불되었어. 무엇으로 심든지 나중에 다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성령의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 전혀 모르는 이에게 아무 연관도 없는 이에게 자기가 먹었던 거 줬는데 그 어머니가 아팠을 때 그렇게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담 없이 가장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3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많이 심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여러분, 내 자리를 누군가가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은 구역장을 세워 구역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서장은 부서장의 일을 감당하여 그 다음 부서를 이어갈 수 있는 부서장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다음을 이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둥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면, 씨를 심지 아니하면, 뿌리지 아니하면 결코 다음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씨를 뿌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셔서 오늘 우리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찬미 집사의 찬양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좋은 땅이 되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